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3월 1일 성찬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렴.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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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는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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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할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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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 Amazing Grace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맞춰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참 잊을 수 없는 3.1절의 그런 감격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조국을 향한 뜨거운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 앞에 오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68장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서성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꼭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게 하시고 험 많고 하자가 많은 저희들을, 죄가 많은 저희들을, 죄로 인하여 붓게 물든 저희들을 은처럼 희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지루하고 차갑고 귀찮은 겨울도 지나가고 오늘은 3월 1일 봄이 되었습니다. 겹겹이 감쌌던 겨울옷을 벗습니다. 가볍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봄을 맞이합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열어봅니다. 꽃이 피고 가로수가 푸르던 여름을 기대해 봅니다. 부진했던 믿음 생활도 봄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항상 감사,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충만한 귀한 성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봄의 시작과 더불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 삶도 또한 힘차게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더욱 부흥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중 질병으로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자비스럽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손으로, 능력이 넘치는 주님의 손으로 그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악한 세상 마귀 세력의 시험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사랑이 늘 충만한 귀한 가정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좋은 씨앗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역자 여러분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90년 전후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속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추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문불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풀을 씻게 하심에 곧 씻으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그날 머리에 쬐매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예, 어느덧 이제 3월입니다. 오늘도 첫째 주 성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죠.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전호자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 이정 입사님도 한국 일정 잘 마치시고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여김없이 사자성어 좀 3일절을 맞아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멸사봉공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서 힘써 받든다라는 그런 뜻의 사자성어죠. 즉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면서 주로 이제 공직자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들의 그 태도를 강조할 때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 및 배경은 일제 그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국민들에게 천황을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그런 수신교육의 기본 사상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일제시대에 이 독립군과 독립군을 후원했던 선진들의 그 모습에서 이러한 멸사봉공의 정신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며칠 전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면서 그 초대 부통령이었던 그 이시영 부통령의 생애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선조 때 영의정이었던 이항복, 우리가 다 잘 아는 이항복 그 10대 손으로서 또 그리고 이분의 부친은 고종왕 때 평안남도의 관찰사를 지낸 아주 고위직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육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부유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일제가 침략하면서 이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육형제는 같이 모여서 그 일본 사람들의 회유를 물리치고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버려서 노비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추산으로 한 600억 이상의 그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 팔아서 만주로 육형제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주에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갖고 독립군 그리고 임시정부를 후원했다고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6형제 중에 5형제가 병으로 죽고 그리고 또 굶어 죽고 그리고 또 실종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막내였던 이 이시영은 광복 후에 이제 돌아와서 초대 부통령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부에 초속을 낳게 되었다고 하죠. 그들은 진정 나라를 위해서 멸사 봉공의 정신으로 귀한 희생과 헌신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이완용과 같은 이런 친일파들은 멸사봉공이 아닌 사리사욕으로 역사적으로 추한 모습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무슨 날이죠?
3.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 타고 오면서 김인현 3월 1일 정오이 노래도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감격과 의미가 있는 그런 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친일 행각을 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 오늘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정말 이날만큼 깊은 반성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만사를 외치는 진솔한 외침이 또한 축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말 기꺼이 독립군 후손을 위해서 헌신하는 멸사봉공의 결단이 있기를 조용히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는 3.1절을 맞아서 다시 우리 남은 생애가 사리사욕의 그런 삶이 아니라 멸사봉공의 삶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이제 요나서 4장을 통해서 내가 아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다시금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요나는 한때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으로 갇히게 되는 그런 아주 처절한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참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에 감격해서 니느웨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좀 의심이 있고요. 또 혼란스러운 편치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외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실존 앞에 겸해 나아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요나의 반응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나 4장 내용을 또 역시 살펴보면요. 자신이 그 전파한 메시지대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어떻게 보면 바랬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 범국가적인 회개운동을 벌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왠지 요나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고 급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데모하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그 모습을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요나의 불평 어린 반응에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책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그 마음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그 미성숙한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깊은 그 사랑과 뜻을 펼쳐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을 또 그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절을 보시죠.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싫어한다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라아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물건을 조각조각 내다, 갈비갈비 찢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슬픔이나 근심, 시기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노하다라는 역시 히브리어 단어 하라는 불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몹시 상해서 맹렬히 화를 내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싫어하고 노하여라는 말에는 그냥 단순히 불만스럽고 뭐 이런 느낀 정도가 아니라 극렬한 분노와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요나는 이토록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되었는지 몇 가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요나의 선민의식과 더불어서 역사적인 깊은 상처로 말미암아 그런 분노와 슬픔을 가져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아수르는 이제 선민인 그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런 대적이었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회개해서 선민 그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구원받는 그 사실이 선민으로서는 그 특권의식에 아주 손상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되지 않고 번영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을 위태하게 할 것이라는 그 극도의 선민의식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는 우리 중국 선교 그리고 일본 선교를 앞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동일하게 여겨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국 역사를 볼 때 한국을 침략하고 또 지배하면서 큰 상처를 주었던 그 나라들, 그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그다지 편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성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가까우면서 먼 나라로 여겨지면서 선교학적으로 선교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갖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할 중국, 일본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힘써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말아야 할 것인가? 과연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힘써야 됩니다. 사실 선뜻 그런 답을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아야 할 것이죠.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더욱 우리는 분명히 또한 깨닫게 됩니다. 비록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하기를 좋아하는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주어진 그 역사적인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되었지만 평화를 지향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끊임없이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그 시진핑 우상 정책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그 선교사 현황을 보면 865명이 중국 선교사로 사역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미국, 필리핀 다음으로 1256명으로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들은 그 요나의 심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역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상처와 아픔을 가진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주어진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수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겸허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꺼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는 요나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면서 왠지 심히 분노하고 싫어했던 반응에는 요나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죄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민의식으로서, 이기심으로서, 특권의식으로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교만, 그러한 죄의 상처들이 그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가 표출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때로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죄 사함은 우리가 받았지만 그 죄로 인한 죄의 습관과 상처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죄로 인한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습관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은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세바와 제가 간음했고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갖다 전장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끝 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에 대한 죄의 상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가운데 베드로는 도망하죠. 그리고 그래도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종들이 너도 한 패지 그러니까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얼마나 그러고 나서는 통곡을 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평안할 자 샬롬 그리고 그에게 평안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편치가 않습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질문하시면서 3번 부인했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그 주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 죄 사함의 은혜와 더불어서 죄로 인한 습관,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복음의 그 본질적인 목적과 그 귀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죠.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선민의식, 특권의식, 이기심, 교만 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정말 참된 구원이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즉 요나는 불만과 불평 어린 기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지난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요나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런데 지금은 불편한 마음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불만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찬 기도였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기도였을까요?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참 기도의 모습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한 2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죠. 먼저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 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늘 두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 앞에 의심 그런 마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입니다. 우리 어떤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기도와 더불어서 오늘 그 물속의 뱃속에서 간절하고 정말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의 그 순간을 잃어버리고 심한 분노 가운데 불만 불평하는 요나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입술의 기도, 마음 깊이 담겨져 있는 기도 내용이 서로 엇갈린 채 고백되는 그런 순간이 없잖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음에는 왠지 분노와 불만,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 26절 보면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릴 것을 권고하면서
역시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 그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분노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욥과 다윗의 그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그 처절한 순간에도 그들은 결코 분노하고 불만 불평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됐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지금 아직도 마음의 분노와 불만 불평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요나는 자기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게 된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면서 역시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구원받은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 명령에 이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왠지 그의 심령 깊이 아수르에 대한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참 해결되지 않는 이 갈등, 쉽게 우리 가족 간에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갈등은 또 어떤지. 정말 왼수가 아닌 자녀들이 어떤 때는 다 아니신 것 같아요, 표정이요. 그리고 또 형제 간에도 얼마나 또 갈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재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성도 간의 이 갈등도 없지 않아 있죠. 제가 감사한 것은 좋은 씨앗교회는 성도 간의 갈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엔 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리고 이웃 간에 우리 갈등이 없지 않나 있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이러한 갈등,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참 신앙은 이러한 내면의 분노와 뭔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해주고 치유하고 회복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그 코리탄 북 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 중에 그 간수를 용서하는 가운데 속에서 코리탄 북의 여사의 그 사역 큰 전환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 놀라운 사역을 한 시대에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 한순간의 용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는 애굽 총리 대신이었어요. 그 형들을 손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 철저하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요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노와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선지자로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깨달았던 그였지만 왠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 가지 성품 중에 있지만 두 성품으로 나눈다면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성품이 있죠. 하나는 공의가 있고요. 하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공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그 심판 가운데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성품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누구나 어린아이도 다 아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오르는 그 요나로서는 이 하나님의 기본 성품마저도 잊은 채 2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게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웬만한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왠지 분노와 질투, 시기 등을 통해서 이 영적인 눈에 뭐가 씌었는지 그 간단한 문장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어둠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지금 사위인 다윗이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다 보니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백성들의 외침의 소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사위면 자기를 이제 승계할 그런 후계자로서 오히려 백성들이 그렇게 인정하면 오히려 더 칭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칭찬하고 저를 더 신임했었으면 그 생애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선왕으로 남게 될 것이고 또 훌륭한 신앙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의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까지 하면서 결국 추하고 또 전락한 그런 비참한 죄를 맡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한순간에 그 분노를 내려놓지 못한 채. 지난 사역을 돌아볼 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미움과 분노로 좀 가득 찰 때가 없지 않아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도 막히고 사역의 어려움을 가져왔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되죠. 한 번은 또 청년의 사역을 하면서 한 청년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의 어떤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때로는 막 분노하기도 했고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지나면서 기도하는 중에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저희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의 사역이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찰 때는요, 이 목회자는 설교에 나와요. 그래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비판하고 정죄하는 목사님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뭐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누구가 이렇게 미운지 이게 느껴지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거 못 느끼겠어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진정한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시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인간 정말 그 왼수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우리 주위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리텐붐 여사 그 회개가 두려움 속에서 기도받기를 원하며 나올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러나 그 용서를 통해서 우선 코리텐붐 여사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간수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묶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풀어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 용서하라고요? 7번씩 70번 용서. 이것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에 늘 묶여 있어서 그 상황만 주어지면,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했죠. 이제 비가 오면은 구덩이 이렇게 보면은 보통 때는 맑은 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휘저으면 부정물로.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멀쩡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또 휘저으면 막 분노가 나오고 막 힘들고. 근데 그 부분들이 해결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진정한 천국 시민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 이 노예가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도망갔어요.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간 것은 큰 죄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울을 만나면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러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하죠. 그때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때 빌레몬은 저를 용서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인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정말 추한 모습으로 전락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4장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죠.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요나의 모습. 성경에 이러한 기도의 인물이 또 하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요? 기억이 안 나세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왕상 열왕기상 19장 2절, 4절, 5절 말씀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받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당시 왕비였던 그 이세벨의 도전 어린 말에 엘리야는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왠지 저를 치근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 로뎀나무에서 천사를 통해 먹이시고 안식을 취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전 장을 보면은 엘리야는 지금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을 갖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의 영적인 싸움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죠. 결국에는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850명의 모든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힘을 쏟아서 기도함으로 결국에는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너무나도 지치고 지친 힘든 가운데에 낙심하고 절망 중 그 이세벨의 도전을 통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죠. 그리고 저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저를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한국의 온누리교회에 그 로뎀의 집이라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은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선교사들이 와서 쉬는 곳이에요. 이 목회를 포기해야 될지 아니면
선교 사역을 포기해야 될지 정말 지치고 완전 번아웃, 더 이상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그 로뎀의 집에 찾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먹고 잘 드시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거기서 또 새롭게 또 세미나도 듣고 그리고 서로 그런 분들끼리 교제하면서 힘을 얻는, 위로를 받는, 안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것을 준비하는 아주 귀한 공동체입니다. 사실 목회자들, 선교사들은 6년 사역을 하고 1년을 안식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키는 목회자 및 선교사들은 많지 않죠. 왜요? 그럴 여유와 또 사역의 그런 부재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저도 15년 지난 사역 중간에 중간중간 한 2주 정도는 쉬었지만 뭐 한 달 이상을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주일은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빠진 적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목회자들에게 이런 쉼과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미국 저희 교단에서는 매년마다 이 목사 라이센스를 리뉴할 때 그 정신 감정, 우울증이 있나 이런 것들을 다 첨부를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될 때 목회 리뉴 하는 그런 다고 해요. 미국 목회자들. 근데 우리 한국 목회자들은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무슨? 근데 목회자들 다 보면 다 우울증이 있어요. 저도 괜히 막 어떤 때는 우울해지고 뭐 갱년기 때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괜히 우울해지고 그냥 조금만 저거 해도 유튜브 조금만 보다가도 눈물 나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갱년기인가? 그 미국에 그래서 이제 교육자를 후원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안식년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식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지난번 그 우리 교회 조원태 목사님이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6만 불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교회가 그 대신 3개월 동안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3개월 동안 이상은 교회를 떠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 동안 교회가 어려우면 한 2만 불 정도는 교회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목회자에게 그 안식할 수 있는 모든 경비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건이 허락하면 한번 좀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대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떤 조건들이 있죠. 어떤 사역의 어떤 그런 비전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게 이제 주어지는데 아무튼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쉼을 위한 쉼이 아니라 미래의 사역을 위한 그런 준비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요나는 역시 그 지금 북이스라엘의 너무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황 속에서 쉼과 사역이 없이 아마 사역에 임했을지 모르고 그래서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게 되면서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요나의 이 낙심 가운데 주어진 불평, 분노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코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절 이하 우리가 읽었던 대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고도 분명하게 그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상 이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그 내면의 분노를 드러내면서 미성숙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그토록 불순종을 인해서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인해서 신이 불편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왠지 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우리 신앙의 그런 현 주소를 역시 또 깨닫게 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내면 깊이 숨어있는 그런 분노, 불평등을 좀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좀 더 진솔하고 때로는 처절한 기도 가운데 회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기꺼이 순종하며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요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이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왠지 마음 깊이 분노와 미움과 불만,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직시하게 하사 주님 앞에 때로는 처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셔서 용서하고 그 가운데 자유함으로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81장 1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날 본을 보이시고 이를 기억하라고 기념하라 하신 예시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시고자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공포하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 역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동일한 예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계기 가운데에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진정한 회개 그리고 나아가 치유 회복이 있는 거룩한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숨어있는 그런 아픔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위대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 떡과 잔을 드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위원들 분명 또 흥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고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여 마시는 잔일세 심히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그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 시간에 떡과 잔을 드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의 십자가에 맞추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동일하게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고 편한 인생이가 더 주님의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6장 4절입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동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 독립을 위해서 순국하신 여러 선진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추모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찬양 예배가 지난번에 눈 때문에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도 또 비가 온다고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2월, 2월은 저희가 좀 스킵하고 3월 25일 3월 달에 저희가 수요 찬양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PS 교회 김남일 목사님 지난번에도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또 준비했는데 또 연기가 돼서 아마 3번 이렇게 준비하셔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번 3월 달에는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3월 생일자 우리 서승태 집사님이 사실 2월 달로 우리가 이제 했는데 원래는 음력 1월 19일에서 3월 7일 양력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 서승태 집사님은 2번 생일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한진 목사님, 홍명 권사님, 양혜숙 권사님도 2월 7일인데 3월 25일, 3월 25일 날로 이렇게 생신이 저희 돼서 축하를 드리고요. 다음 주 생일 축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모일 기억해 주시고요. 드디어 다음 주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머타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못 주무세요. 그래서 하루 1시간 일찍 일어나셔야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늦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전시학교 이름으로 지금 데스펜시교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병원으로 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정 집사님 또 한국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눈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날, 봄날이 이제 예상되는데 이럴 때 또 감기 걸리시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우리 자리에서 오늘 끝나고는 서울 순두부 지글이 아니라 오늘은 서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성태 집사님과 춘청 집사님께서 오늘 대접하신다고 해서 가셔서 우리 식사하시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정희 집사님 안 계신데 너무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자리에서 146가 버거킹 건너편에 거기 뒤에 파킹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파킹하시면 돼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참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분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반가움을 세웠네. 저 낭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가득한 나의 갈 길 다가루 저 동산에서 편히 쉴때 내 곳에 가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라 삶 안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기도하기 전에 어제는 그 한인회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정치인들 모시고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 가졌는데 이명빈 장로님 평생 공로 한인 공로상으로 또 시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톡방에 그 상패를 올렸는데 워낙 상을 많이 받으셔서 이번에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귀한 상을 받으셨는데 장로님 더 건강하고 더 축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요. 아직도 우리 내면 깊이 왠지 마음이 편치 않고 분노하고 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그 갈등 속에서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처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요셉이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오히려 용서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용서를 통한 참된 자유함을 느끼게 하시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도 지금 그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또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 미국 통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1절을 맞아서 특별히 하나님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그 순국 선생님, 그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또 그것을 기리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유가 주어졌고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유나이티드 아메리카 이민자로 세워진 이 나라가 주님 다시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이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힘들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요셉이 주님 앞에 그 용서했던 그 마음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요나와 같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 어디 있든지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아픔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사 진정한 용서와 또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위대한 결단 그 헌신의 고백을 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모든 선교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